안녕하세요. 모모디오의 모모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1년의 절반쯤 지나게 되면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이문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달력을 보니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갔는데 하며, 무언가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초조해하고, 반대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무작정 달려가는 게 행복한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거예요. 저 역시 매년 더워질 때가 오면 지친 몸 때문인지 마음도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목을 축이기 위해 시원한 냉수만 마실 게 아니라 지친 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책 읽기가 내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소개했던 한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에 나오는 행복을 믿으세요? 라는 부분의 내용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행복을 믿으세요? 혼자 생각이 잠겨 걷는 편이다 보니 거리에서 포기하는 이들에게 붙들리는 일이 잦다. 도를 믿으세요 하며 다가오는 물이 말이다. 나도 이제는 이력이 나서 멀리서 둘이나 셋이 짝지어 다가오는 것만 보아도 미리 알아채고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날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편만 보던 차에 한 명이 불쑥 말을 걸어와 피할 틈 없이 잡히고 말았다. 타고난 복이 있는데 주상이 막고 있네요. 네, 복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괜찮아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행복하기 싫어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요. 아니, 행복하기가 싫다고요? 포교자의 목소리에 노여움이 배어났다. 마침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나와의 실랑이 끝에 인내심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를 남겨두고 혼자 건널목을 건넜다. 행복에 그토록 몰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훨씬 만족하며 살 텐데요. 라는 말은 속에만 두고. 나는 사람들의 행복 타령이 지겨워. 행복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삭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뜻을 바꾸든지. 행복.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뜻함. 하지만 얄팍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낱말 자체는 결백하다는 것을 안다. 길에서 만난 포교자에게 약간 밉살스럽게 대꾸했지만 행복하기 싫다는 내 말은 정확히는 행복을 목표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등과 동의어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행복은 그렇게 빤하고 획일적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하기도 어려우며
저마다 손금처럼 달라야 한다. 행복을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일처럼 은밀해야 한다. 내 손을 오래 바라본다. 나는 언제 행복했던가? 불안도 외로움도 없이, 성취도 자부심도 없이 기쁨으로만 기뻤던 때가 있었던가? 아름다운 길들을 무수히 걸었다. 별것 없는 작은 산길도 있었고 온갖 신비로운 자연물로 압도하는 이국의 길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소록도의 길을 꼽겠다. 수만 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길에 고고한 매력도 모르지 않으나 어떤 길에 결정적으로 위험을 부여하는 건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의 체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작은 사슴 모양의 섬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소록도. 내가 처음 그 섬에 몇몇을 안 것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 나서였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삶의 어떤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희미하게 감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10년 뒤 괜한 염려로 방해를 받을까봐 가족에게는 행선지를 다르게 일러두고 나는 소록도로 떠났다. 이미 자원봉사 신청을 해둔 터였다. 여러 명이 함께 자는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하루에 8시간 병원에서 일했다. 한센인들 대부분은 고령이었고 그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이들은 치명적인 병을 앓거나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들이었다. 나의 주된 소임은 신생아 돌보기와 비슷했다. 수건을 적셔 얼굴과 몸을 닦고 3번 식사하는 것을 돕고 여러 차례 기저귀를 가는 것. 그러면 틈틈이 시간이 났는데 그동안 그들과 한담을 나누었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섬에 들어왔고 평생 섬 안에서 살아왔다. 유배와 다름없이 쫓기도 봐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보낸 세월이 80년 난짓이라고 했다. 나로서는 잘 가늠되지 않는 긴 시간이었다. 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정관 수술이나 인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 자녀와는 생이별을 당했으며 험한 시절을 지날 때는 수십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살아남은 이들은 증거처럼 손가락과 발가락이, 코와 입술이, 눈동자가 없어졌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작정하고 이들에게 덤볐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배운 것은 비정상적인 외모가 흉함을 만들지 않고 불행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무너지지 않고 마음의 격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기억나는 할머니가 있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고 이미 눈이 멀어 있었다. 그런데도 매일 노래를 불렀다. 다른 병실에서도 우렁찬 목소리가 넘어올 정도였다. 어느 날은 내게도 노래를 불러보라 권했는데 쑥스럽고 생각나는 곡도 없어 거절했다. 가슴 속에 노래를 간직하고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였을 것이다. 할머니가 온전치 못한 이목구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할 때 손가락이 없어 뭉툭한 그녀의 손을 내가 쓰다듬으며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행복은 그녀나 나에게 있지 않고 그녀와 나 사이에 얽힌 우리의 손 위에 가만히 내려와 있었다. 일이 끝나면 섬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왼쪽으로 계속 바다를 끼고 밤 바퀴쯤 들면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럼 아무 바다 앞에 멈춰서 일몰을 보았다. 나의 눈으로 보기도 했고 한센인들의 눈으로 보기도 했다. 그들이 아프고 서럽고 기쁜 날 마주한 풍경을 나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잘 정돈된 숲과 공원 어디든 그들의 눈물이 배지 않은 곳이 없었다. 몸의 일부를 잃어가며 만들었기에 소록도의 모든 길은 꼭 그들의 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몸속에는 노래가 살고 있었다. 소설이 희망하는 것처럼 긴 세월 당신들의 천국이었던 곳을 소록도 사람들은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도 생각했다. 40년간 섬에서 한세인들을 돌보다가 노쇠지자 편지 한 통 써두고 화려한 찬사를 받을까봐 말없이 고국으로 떠난 두 외국인 수녀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나와 생각 사이에 또 행복 같은 것이 있었다. 사랑은 단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영혼의 상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면 불행이 닥치는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기록이지만 나는 사랑의 자리에 행복을 넣어 다시 읽는다. 행복은 단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영혼의 상태가 아니다. 행복이 내가 가져야 하는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자주 절망한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피동적으로 얻어지고 있는 게 행불행이라고 규정하고 말면 영영 그 얽매임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영영 그 얽매임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많고
훼손되기만 했다고 여겨지는 생에서도 노래를 부르기로 선택하면 그 가슴에는 노래가 산다. 노래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깃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하여 자꾸 불러들이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매 순간 방향을 선택한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방향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모든 가능성 중에 가장 선한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른다. 그 둘은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내 행복은 선에 속할 것이다. 그러니 역시 행복이라는 낱말은 없어도 될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당신의 최선이 마주하면 우리는 더는 행복에 기댈 필요가 없다. 에른스트 얀드레시의 낱말들이 너에게 행하는 것이 아닌 네가 낱말에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된다는 구절이 있다. 행복이 우리에게 가하는 영향력에 휘둘리는 대신 우리가 행복에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무언가가 바로 망각이기를 바란다. 그 낱말은 죽은 조상에게 맡기고 그만 있자고. 할 수 있다면 불행도 있자고. 기쁘고 슬플 것이나 다만 노래하자고. 어떠셨나요? 행복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나요? 사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우리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행복에 대해 매 순간 방향을 선택한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방향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모든 가능성 중에 가장 선한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른다 하고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행과 불행에 대해 자기 기준이 없게 되면 매번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따라 휘둘리기 일쑤이기에 노래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깃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하여 자꾸 불러들이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남들이 분류하는 행 불행에 대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최선과 당신의 최선이 마주하는 것, 그리고 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매 순간의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 눈에 어떻든 간에 행복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실은 남들 눈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고정 댓글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